예, 자유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뛰는 말이죠.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근데 이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린 이 자유들은 많은 경우에 희생을 치러서 수고를 통해서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린 이 자유들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일 수 있는데 우리는 종종 그러한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하철을 타보면 참 편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스크린도어 아시죠? 스크린도어. 이제 지하철이 이렇게 들어오면 스크린도어가 딱 있기 때문에 먼지도 나지 않고 안전하고 편하게 스크린도어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크린도어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 스크린도어가 어떻게 생겼냐면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생겼습니다. 2003년 6월 26일 42세의 안상란이라는 여인이 우리가 자주 타는 4호선 회원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동차가 역구내로 들어오는 그 순간에 뒤에서 노숙자인 이모 씨가 그 여인을 심하게 밀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열차가 들어오는데 떨어졌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 안 씨의 남편은 윤병소란 분인데요. 이분이 종로 상가역 지하철 경찰대 형사반장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건을 접하고 이미 부인은 죽었으니까 자신의 그 아내의 죽음을 헛되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만약에 지하철에 스크린도어가 있었다면 이런 사고가 방지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사에 기고도 하고요. 또 탄원서도 서울 메트로에 냈습니다. 제 아내가 지하철에서 위험한 상황을 겪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떠밀어버리면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문사에 또 서울 메트로에 또 국가기관에 계속해서 탄원서를 내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의 호소가 마침내 받아들여져서 부인이 죽은 지 2년 후 2005년 10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 처음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서 2009년 12월 30일까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265개 역 전부에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되었습니다. 한 여인의 희생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거죠. 이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또 이남일녀의 어머니였습니다. 남편에게도 애교가 많고 사랑이 많은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일산 호수공원을 거닐면서도 남편에게 업어달라고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 업어줄게요. 예.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랑이 많고 정이 많고 이 여인이 이제 그 동대문에서 이제 옷장사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벌어서 앞으로 노인들 요양시설을 지어서 노인들을 섬기고 싶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이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지만 그러나 그 희생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편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라는 것은 누군가 희생과 헌신 때문에 이루어진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 사람 중에 이 여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죠. 비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 북한에서는 아무도 숨소리조차 못 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비판할 수 있다는 건 자유롭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민주주의 나라, 일제 압제에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었죠.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한 이유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제 자유, 이 자유도 그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공산주의 하에는 이 북한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이것도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많은 고통을 통해서 이것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자유는 너무나 편리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자유라는 것은 결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른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얼마 전입니다. 70년 전이에요,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말도 마음대로 못 썼어요. 우리 이름도 마음대로 못 썼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제시대에 살고 있다면 언수가 아니에요. 아약고일 수도 있습니다. 밑짓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름도 마음대로 못 쓰고 글도 마음대로 못 쓰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독립투사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루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많았느냐?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천국을 이미 확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무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통치할 때 가장 골치 아팠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미나미 조선 총독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일본에 가서 한국 통치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할 만합니까 하니까 조선에 있는 야소교 교인들, 기독교인들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이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것들이 너무 골치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람들이 유관순이죠. 유관순. 왜냐하면 너무나 어린 나이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정말 희생을 했기 때문이죠. 유관순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제가 유튜브에도 적어 놓았지만 그죠? 선교사님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있는 그 샤프 앨리스의 추천으로 이화학당에 진학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게 나중에 이화여대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유관순이 자꾸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여대를 세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우느냐고 했더니 유관순이 하는 말이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었는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 울지 않으면 이 나라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벌어졌는데 유관순은 독립운동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1920년 10월 20일 17세 나이로 6토막이 나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유관순의 시체가 너무나 끔찍했어요.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는지. 그래서 시체를 안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그런데 스크랜턴 선교사하고 압력을 많이 넣어가지고 시체를 받아보았는데 너무나 끔찍했죠. 유관순은 그 어린 나이에 그죠?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연애를 하고 시를 쓰고 연애 편지를 쓸 그런 나이에 유관순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 유관순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헤이거 만국평화회의에 이준 열사가 가게 되죠. 이준 열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헤이거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집중하고 있다. 만국평화회의에 우리 조선이 일본에 너무나 잔혹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조선 독립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생각해서 목숨을 걸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준 열사, 요즘 열사 열받아 죽었다 이렇게 열사라는데 진짜 열을 받아 죽었어요. 자살했다 말도 있지만 자살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너무 열을 받아 가지고 거기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막 이런 너무 열을 받아 가지고 거기서 병을 얻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이준 열사는 상동 감리교회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청년부 회장.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 유명한 전덕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떠나기 전에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잘 다녀오라고. 그러나 살아 돌아오기는 힘들지 않겠냐고. 죽게 되면 장렬하게 주님을 위해서 죽으라고.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렇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둘이 붙들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 떠나보내는 전덕기 목사님도 그렇고 떠난 이준 열사도 그렇고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알았죠. 실제로 이준 열사는 거기 가서 죽었고요. 전덕기 목사도 독립운동에 앞장서다가 목사님이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해가지고 39세 나이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가 누린 이런 자유들, 이게 전부 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독립투사들, 그런 분들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 책을 추천해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읽은 분들이 엄청나게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지만 제가 읽고자 한 이유는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이기 때문이죠. 여기 보면은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윤원삼 장로님이란 분이 나오는데요. 나중에 안희숙 여사님을 이제 북한의 그 6.25 때 남한으로 피난시켜 주신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다른 데서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젊을 때 독립운동에 이제 참여했는데요.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얻어맞고 고문을 당했는지 16번을 기절했다가 깨어나. 제발 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눈만 뜨면은 그냥 또 막 온몸을 걷어차고 밟고 막 거꾸로 해가 막 고춧가루 뜨거운 고춧가루 물을 막 먹이고 배가 불러지면 그 위에 올라타 밟고 막 야 이게 지옥이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결심을 한지 아세요? 내가 앞으로 혹시 살아난다면 절대로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인생에서 이 고문, 이 지옥의 고통도 이렇게 고통스럽다면 내가 영원히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된다면 이건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나오고 난 뒤부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대요. 왜냐? 절대로 지옥 안 가려고. 지옥이 너무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거죠. 이 안희숙 여사님의 책 여러 권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고 독립운동하고 믿음의 선배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살자는 이야기를 안 했대요. 잘 죽자. 지금 우리가 죽어야 될 시기다. 우리가 지금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켜야 될 시기고 목숨 걸고 독립을 위해서 애써야 될 시기고 지금은 살기 힘든 시기다. 잘 죽자. 그래서 우리가 잘 죽어주면 우리 후배들이 우리 후손들이 복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분들은 잘 죽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죽었고요. 그러니까 안희숙 여사님 20년 후에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한국을 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쓰는데요. 너무너무 감동하는 거죠. 야, 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됐는가. 일제는 물러나고 전국 곳곳에 교회당이 세워지고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고 종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멋지게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끼고 교회 간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이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저때 참 잘 희생했다. 참 수고하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안희숙 여사님 책에 보면 박간준 장로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혹시 이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직 아무도 책을 안 읽었구만. 한국의 엘리야. 이게 이분의 별명이에요. 한국의 엘리야. 이분은요,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면서 일본의 신들, 일본이 막 신사를, 신이자 그것도 자기들의 청독 신, 일본의 신사들, 그 신들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 일본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또 나하고 같이 각각 장작 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불을 한번 질러보자. 어느 사람이 난 안 타 죽을 자신 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엘리야 비슷한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아방에게 가서 경고했잖아요. 목숨 걸고. 이 박간준 장로님도 일제 신사참배하니까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지고요. 직접 경고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고. 몇 번을 찾아가고요. 탄원서를 쓰고요. 미나미 총독에게도 찾아가고. 그래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요. 근데 하도 막 그러니까 광신자를 해서 풀어주고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일본에 경고를 해도.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본 본토에 들어갔어. 일본 본토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안희숙 여사님을 만나게 했어.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일본을 들어가게 됩니다. 원래 도하증이라고 들어가려면 허가증을 얻어야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거든요. 일본으로. 근데 이분은 도하증도 없이 왜냐하면 도하증 신청하러 가면 바로 감옥도 들어가니까 도하증도 없이 그냥 가는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일본 순사들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그냥 올라가는데 그냥 다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철저히 검사하는데 같이 가서 일본 국회 할 때 안희숙 여사님은 일본어를 잘하니까 안희숙 여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던집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망한다. 그렇게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죠. 그래서 감옥에서 6년 동안 옥고를 치릅니다. 그 노인이 옥고를 치르는데요. 정말 6년이 지나서 1945년 8월 18일 날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인 20만 명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다 파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 그 죽이기 이틀 전에 원자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일본 사람 20만 명이 죽었어요. 일단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죽었으니까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들이 경고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놀랍죠. 박간준 장로님 일대 읽어보면 너무 놀랍어요. 이분이 너무 신비로운 분이에요. 이분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1년 전에
감옥에 계속 갇혀 있었잖아요. 6년 동안. 1년 전에 감옥에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1년 전에 이분이 뭐라고 합니까? 면회 온 사람들에게 1년만 있으면 1945년 8월에 우리나라는 해방된다. 이걸 미리 예언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리고 1945년 1월 달이 딱 되니까 이분이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드디어 해방이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40일 또 작정 금식 기도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래 40일 작정 기도가 딱 끝나는 그날 너무나 몸이 쇠약해져서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기독병원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이분이 며칠 동안 이제 있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이 성경 구절 하나 남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경 구절이다. 앞으로 한국은 이렇게 될 거다. 여기 적어 놓았죠. 성경 구절. 예. 자, 그 전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또 있어요. 밑에 한번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한번 죽을 때가 있나니 어찌 죽을 때 죽지 않으리. 거대 홀로 죽을 때 죽으면 길이 죽어도 죽지 않으리. 때가 와 죽을 때 죽지 않으면 살아서 절김이 죽음만 갖지 못하리라. 예수 나 위에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에 죽으리라. 아멘. 이분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병들어 골골하다가 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 감옥에서 순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분의 기도예요. 이분이 정말 기도한 대로 되었는데요. 죽으면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시는데요. 우리 형제분, 자매분 이렇게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형제분이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게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요 사실 박간준 장로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분인지 자세히 몰랐거든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읽어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국을 위해서 남기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 말씀을 찾아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을 괴롭히던 아수르, 바벨론의 그런 괴롭힘이 다 물러가고 이제 자유를 얻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해방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 말씀인데요. 원래 하나님 말씀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른 의미가 있죠. 2차적으로.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11장 10절에 보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잖아요. 이새가 다윗의 할아버지 이름이거든요.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다 지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하나 되어지고 모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럼 1차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우리나라는 곧 일제에서 해방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새의 뿌리에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 우뚝 세워지는 민족으로 세워질 거다. 모든 민족이 우리 민족을 우러러 보게 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하는 예언이라고 보아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정말 7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말도 마음대로 못 쓰던 그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 2위 국가.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한류, 열풍, K-팝,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막 일본 기업을 누르고, 그죠?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이 박관준 장로님이 성경에 예언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특히 저는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11장 13절에 보면요. 적어 놓았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거든요. 유다는 남유다, 남쪽의 유다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 열왕기 공부해 보면 열왕기 잘 아시죠? 열왕기 퀴즈 해보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북이 갈라져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화목해지고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 와닿았던 게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일제 해방은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에브라임과 유다처럼 남과 북이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끊어질 날도 올 것이다. 왜냐 이 말씀이 우리나라를 위한 말씀이니까. 아멘. 위로가 되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6.25라는 또 한 번의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평화로운 남한을 무참히 침략해 들어온 것은 1950년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혹시 아는 분? 주일 맞습니다. 자고로 주일날 침공에 들어온 나라치고 안 망한 나라가 없어요. 예, 그들이 일요일날, 주일날 다 쉬고 있는데 이때를 노려서 주일날 침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북한에 너무나 열세였는데 우리가 북한에 먹히지 않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때 전력을 보니까요. 북한의 전력이 우리 2배입니다. 병력이요. 남한이 총병력이 10만 9,993명이었는데 북한은 20만 3,480명. 2배나 많은 일단 벌써 2대1의 싸움이에요. 거기다가 탱커, 남한의 탱커가 몇 대 있었을까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자주포도 한 대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탱크만 242대, 자주포만 176대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남한의 비행기는요, 연락기를 포함해서 총 22대가 전부였어요. 북한은 211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인데요. 한국은 정말 용감하게 싸웠죠. 학도병, 이름도 없이 군번도 없이 학도병까지 목숨을 걸고 쏘았습니다. 여러분 포화속으로라는 영화 혹시 아시죠? 예, 그 영화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감동이더라고요. 예. 학도병은 군인이다. 멋있는 문구죠. 학도병은 군인이다. 그래서 목숨으로 싸우는 그 70명의 학도병 때문에 포항에 수십만 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들이 다 생명을 잃고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당시 34만 명의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죠. 34만 명이 왔어요. 이게 이제 유엔 안보리 거기서 이제 결의를 해서 한국을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의를 해서 오는데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못 오거든요. 소련군의 사주로 지금 북한이 지금 들어오게 된 건데 소련군이 당연히 반대하겠죠. 근데 소련 대표가 탔는 차가 오다가 펑크가 나버렸어요. 이유 없는 원인 없는 그 원인을 몰라.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 막 수리하고 오니까 이미 투표가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나라에 34만 명의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요. 그들은 우리나라 처음 와보는 젊은이들도 많습니다. 외국에. 이름도 모르던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미군들 가운데 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고 8천 명 이상이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있죠. 자기 아들을 한국에서 잃었어요. 한국 전쟁 때문에. 벤프리트 장군과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자기 아들을 한국에서 잃었습니다. 워커 중장은 아들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고요. 24단장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잘못한 게 많죠. 그 미국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용해야 됩니다. 왜? 왜냐하면은 이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 이렇게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미워하거나 성조기를 불태우거나 이래버리면 정말 이건 은혜를 배신으로 갚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은혜는 알아야 되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야. 자유를 위해서 값을 치른 거죠. 60여만 명의 유엔군과 15만 명의 국군 60여만 명과 유엔군 15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 실종 포로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를 누린다는 거죠.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또 우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 군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한 병사가 목숨을 걸고 북한군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벙커를 지키고 있는 병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있다. 넌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도망가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병사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자 메가더 장군이 감동을 받으면서 너의 소원이 있으면 들어주겠다. 하나만 이야기해봐라. 더 많은 총탄과 총을 지원해 주십시오. 감동을 받은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왜냐하면은 소원을 들어주겠다면 저를 여기서 빼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후방으로 저를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실탄을 주십시오. 더 많은 총을 주십시오. 그때 메가더 장군이 한국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나라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름 모를 병사죠. 우리는 그 병사의 희생과 헌신, 그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희생의 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자유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보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도 뭐 감옥에 가서 요즘 잘 먹여준다는데 잘 먹여줄지 몰라도 자유가 없잖아요. 자유가 없다는 건 인간에게 너무나 괴로운 거죠. 1941년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 연설을 통해서 국민에게 4대 자유가 있어야 된다.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자유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유가 있어도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으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왜냐? 죄로부터의 자유가 없으면 결국은 죄로 인하여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죠. 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죄는 죄에 사로잡힌 자를 종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의 종이 된 사람은 결국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삭선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죄의 힘이 강하잖아요. 여러분 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지만 죄인지 알면서도 짓는 경우가 너무 많죠. 이러면 안 되는데 술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도박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죄의 힘은 강력합니다. 이 죄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세레베스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 소년들은 원숭이를 사로잡아서 판다고 합니다. 용돈벌이가 꽤 된다고 합니다. 원숭이를 사로잡아야 되는데 이 원숭이 잡기가 힘들잖아요. 얼마나 원숭이 빠르고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고. 근데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호박이 자라는데 호박이 길고 단단한 호박이 이렇게 자라는데 그 중간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밑에 부분을 묶어 놓으면 이게 잘 자라지 못하면서 한쪽은 홀쭉하고 한쪽은 통통한 그런 호박이 된다고 해요. 그럼 그 호박을 따서 그 속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요 약간 호리병같이 이렇게 호박이 되는데 거기 이제 쌀을 넣어가지고 나무에 딱 묶어두면 원숭이들이 쌀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원숭이가 쌀을 꺼내려고 손을 탁 집어넣는 거죠. 근데 손을 집어넣을 땐 그래도 넣을 수 있는데 딱 움켜쥐고 쌀 움켜쥐고 빼려고 하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쌀만 놓으면 뺄 수 있는데 절대로 한번 잡은 쌀은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숭이가 그 쌀을 하고 손을 같이 빼려고 막 이런데 뒤에 가서 싹 잡는 거죠. 덮어 씌웠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원숭이를 아주 쉽게 잡는다고 합니다. 진짜 멍청한 원숭이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만 멍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를 끊지 못해가지고 죄에 잡혀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거 보면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유전인자, 죄의 DNA,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그들의 결과, 죄의 종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자유를 누려도 죄에 묶여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 제가 계속 강조했죠. 자유는 귀한 거지만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귀중한 것이지만 자유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큰 일일수록, 엄청난 일일수록 거기엔 더 많은 대가가 요구되어집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우리에게 귀중한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자유를 감사하며 또 자유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죄로부터 자유치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기도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유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공기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공기의 귀중함을 우리는 잘 몰라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기가 없는 곳에 가보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너무 귀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자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 귀한 걸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와,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일제시대 6.25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생명을 바쳐 주어진 자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영적 자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 죽으면 마귀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받았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이게 주님의 놀라운 희생인 것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찬란한 기독교 문명을 꽃피웠던 유럽, 그 유럽이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심각합니다. 1980년도부터 2009년까지 30년 동안 영국에서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2000년대 들어와서 매년 200개가 넘는 영국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 영국 교회가 주일날 겨울에도 난방을 뗄 돈이 없어요. 예배 1시간 동안.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할머니들 몇 명만 앉아 있어요. 너무나 잘 지어놓은 건물에. 프랑스에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복음주의자가 몇 프로일까요? 프랑스 사람 중에.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0.6%. 0.6%가 프랑스의 신실한 복음주의 크리스찬들이죠. 독일에 3만 5천 개의 독일 교회 중에 3분의 1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여 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인간이 교만해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 귀중함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유럽이 종교개혁의 본산이잖아요.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요. 화형을 당했고 목이 잘렸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서 이 복음이 주어졌고 이 복음의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헌신짝처럼 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젊은이들이 떠나고 텅텅 비는 교회가 되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이 기독교의 소중함을 모르고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고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을 자란 아이들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런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복음을 다 버려버립니다. 소중함을 모르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게 전해지는지. 여러분 이 복음이 여기까지 올 때는 여러분 복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인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올 때까지는 수많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있었어요. 순교자의 피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복음이 여기까지 전해지기까지. 그걸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걸 잊게 되면 다음 세대 교회, 한국교회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데부터 실천하자 해서 우리 교회가 온타임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그래서 예배 시간 지키는 것부터 하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인데요.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에 실수한 부분도 많죠. 어쨌든 그는 그의 실수로 인해서 하와이에 망명을 가서 한국에 그렇게 다시 돌아오고 싶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독재자로 인식이 되지만 그러나 돈을 모으지는 않았어요. 그죠? 독재하면서 자기의 어떤 영광과 부를 위해서 치부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죽기 전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분이 장로님. 늘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리 백성이 이제 종의 멍에를 벗게 됐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주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진 존재. 우리가 다시 죄의 자리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셔서 자유 대한민국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다시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잘못해서 다시 일제에 먹힌다든가 다시 다른 나라에게 먹히는 나라가 되면 안 되겠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다시 북한에게 먹혀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 민족이 다시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다시는 종의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자유를 주셨는데요. 그 자유를 그냥 가만히 있다고 누리는 게 아니라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자유는 얻었지만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지면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다시 죄의 멍에 다시 죄의 영향을 받고 다시 죄의 종살이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죄를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다시는 종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자유를 지켜야 되고 이 나라의 민족에 주어진 하나님 주신 자유로운 축복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